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족이 없거나 오고 가는 분이 없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교훈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대표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5장 15절에서 17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뚜벅뚜벅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무슨 말인가?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삶.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이 뭐가 묻었는지, 자기의 발자국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돌아볼 생각은 안 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지 뒤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뭐라 하든 내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살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보시죠. 이 17절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5절에 지혜 없는 자를 17절에 와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옮깁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결국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과 지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언어와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고, 이거 지혜롭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해보고 그리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행실을 아무리 선하게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실을 죄 그리고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앞에 지혜라는 단어와 뒤에 명철이라는 단어를 마치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 또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는 데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뜻,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빛의 열매를 거두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자신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만 살아가지 말고 제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활용하는 것이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전에는 개역 성경이었고 개역 개정,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단어의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세월을 물건을 사다, 세월을 사다, 시간을 사다, 구입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 엑스고라조가 쓰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번역할 때 속량하시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을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할 때는 아끼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쓴 거죠. 하지만 시간을 사다, 시간을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걷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교만하고 그리고 배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된 친구들을 보면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냐고 대답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집사님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한 친구들이 다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과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지금도 좋아하지만 젊었을 때는 더욱더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뭐냐는 거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도요, 부모가 해라, 내가 학원 가라 하라 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어쩔 수 없이 끄집어 다니는 애들 못해요. 그런 성도들 못해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두령이 어떤 사람이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그늘에 가서 그 응달에 가서 얼마나 쉬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함으로 겨울을 즐겁게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개미는.
시간을 아껴 활용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보여줍니다. 삶의 동기와 또 목적이 확실할 때 시간을 아끼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 천국이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천국에서만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즐겁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생해도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행복을 누릴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에 가서만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또 천국에 가서만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한 나라를 섬기지만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두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병이 나게 살지는 마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와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나 자신을 맡기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하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참다운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부끄럽게도 술에 취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늘 우리 동네는 슈퍼가 없어가지고 옆 동네까지 막걸리를 얼마나 받으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목이 마를 때는 한 모금씩 꿀꺽꿀꺽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아버지가 마시는 술 내가 다 마시지는 않겠다. 우리 형님이 다 마시고 저는 안 마셨습니다. 잘했죠? 저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형님은 마시더라도 나는 안 마신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 왜 내가 마시냐? 그랬습니다. 고3 때 시험을 치르고 제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친구들이 모였는데 난생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취할 줄 몰랐어요.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일어나니까 속은 아프고 그 다음부터 술을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이 취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실체가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과도하게 마셨을 경우 술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 아래에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확증해 주시고 이루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유명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수없이 70년, 80년, 90년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한때 젊은 때의 술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술을 5병 마실 수 있어, 자랑하죠. 나는 소주 5병, 난 맥주 10병. 그게 뭐 자랑입니까? 그 자랑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쾌락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어있는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학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선교학을 배우게 되는데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꼭 알아야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가운데 하나는 모라비안 선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18세기 유럽 교회는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과 큰 교회들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때 어둠 속에 찬란한 빛으로 떠오르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영국의 대주교 겸 작가였던 로날드 녹스는 이 모라비안 운동을 일컬어 유럽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은 누룩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동유럽, 현재 체코에 있는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들입니다. 이 그들이 서유럽, 독일의 작센 지방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사유지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후스의 정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형제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의 제도를 거부함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 18세기 90명의 성도들이 독일 작센 지방으로 피난하게 되었고 경건주의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소유가 있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진젠도르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 하면 진젠도르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모라비안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는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학 졸업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게 됐는데 그 유럽 여행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난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문구를 본 순간 진젠도르프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진젠도르프에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후에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백작의 지위도 내려놓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어떻게 유럽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해 매일 1시간씩 돌아가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매일 1시간씩의 연속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자 영혼을 향한 관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1732년 처음으로 2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 2명의 선교사는 그렇게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수였고 한 사람은 그릇을 만드는 옹기장이었습니다. 1752년까지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그전에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주장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에 선포되어져야 한다.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선교사다. 인간은 성령의 대리인이요 성령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에게만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선교의 주인이시고 그 자체를 주관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고 교회가 선교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가도록 열렬히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7절에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의 지배라는 설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과 악한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님은 스스로 뒤로 물러 앉으신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도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베소서 안에도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언제나 반가운 최고의 손님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성령을 갈망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갈망해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눠야 한다. 넷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극히 유의해야 한다. 성령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도 하시고 갑작스럽게 기도하기도 하신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성령의 요구에 따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복종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모든 감동과 소원과 요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말씀 곧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복종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듣고 그냥 하지 말고, 오늘만 듣는 분은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99%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분명 설교를 다시 듣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가 끝나도 유튜브에 또 홈페이지에 설교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으니까 중요한 줄 몰라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옷도 많아지니까 귀한 줄 모르고, 돈도 많아지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이유와 결과를 마지막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구절의 세 가지는 다 내용에 있지만 한 절에 끝나는 마지막 단어, 찬송, 감사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노래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사야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처럼 다 같이 모여 공적으로 성가대에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가까이 하시고 임하십니다. 성경의 어디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악령은 임하지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타짓한 로마 감옥 속에서 그의 마지막 서신을 보면 디모데야, 네가 만약 나에게 올 수 있다면 저 큰 성경과 함께 나의 겉옷을 가지고 오라. 따뜻한 옷 한 벌 제대로 없었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적게 가졌을 때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행복의 근원이 나의 삶의 소유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라도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보시면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아내와 남편, 6장에서 살펴보게 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제자와 선생님,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복종하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롭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간을 아끼며 최대한 활용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미래, 나의 찬란한 미래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의 젊음, 한 시간 한 날이라도 더 젊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며 성령이 지배하며 성령이 다스리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제시했던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상기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 아래 살면서 무너져가는 유럽 교회를 세웠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시온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